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말씀 제가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라.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기쁨이 충만한 삶. 네, 오늘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고백하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 다음 뭐냐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런 제목을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때 묻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아주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진짜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신앙 연륜이 대단히 오래된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직분을 보고 그분은 장로님이네, 권사님이네, 집사님이네, 이런 직분을 보고 이 사람 신앙이 진짜네, 가짜네, 구분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참 신앙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때 묻은 성경도 떨리는 목소리의 기도도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것도 아니면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 신앙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의 삶의 표정이 기쁨으로 충만한가 아닌가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수 있는 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4장 4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표징은 항상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그 믿는 사람들의 표식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구약신학자인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분은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만일 성도의 생애 가운데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고
탄식과 한숨뿐이라면 그러한 생활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유명한 세계적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에 주의하십시오. 우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활짝 웃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지옥의 슬픔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표정을 연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바로 지옥의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성경의 교훈은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기쁨이 충만한 삶을 못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잘 했을 때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기쁨이 언제 깨어지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가 어느 한순간 기쁨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거나 긴장이 있거나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거기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 사라진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루어졌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지만 그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그 사람은 기쁨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기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는데 그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무엇 위에 덮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용의 반대는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런 삶을 살면 절대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뭔가 관용을 베풀어서 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때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졌냐? 모든 염려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면 내게 사라지는 것이 뭐냐? 기쁨이 제일 먼저 사라져요. 어느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염려를 갖고 살아간다. 그 첫째가 상실에 대한 염려. 직장을 상실할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재산과 명예를 잃어버릴까? 이런 상실에 대한 염려를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고난에 대한 염려가 있다. 내가 건강한데 병에 걸리면 어떻게?
암에 걸리면 어떡해? 내가 좋은 행복한데 우리 가정에 슬픔이 오면 어떡해? 내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어떡해? 이런 고난에 대한 염려를 늘 사람들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실패에 대한 염려. 이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승진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사회에서 낙오되면 어떻게 하나는 이 실패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염려.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너무 살기 좋은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상실과 고난과 실패와 죽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정치 사상가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더러는 지나간 기억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더러는 장차올 재난을 염려해 고통받는데 둘 다 어리석은 것은 하나는 지금 관계가 없고 왜 지나갔으니까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잘 가르쳐 주는데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염려는 쓸데없는 것들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한다라고 작은 키가 커지냐? 흰 머리가 하얘지냐? 아니 검은 머리가 희지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서 되는 게 없으니까 그 염려라는 아무 쓸모없다.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염려는 많은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서 생기는 게 뭘까요? 유익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염려 생기는 건 병만 생겨요. 병만. 그래서 유명한 의사인 알버르지라고 하는 분은 자기 책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진찰해 본 결과 그 임상해 본 결과 모든 병의 80%는 신경성이라.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아파서 왔어요. 아무 병이 없는데요. 그래도 아파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신경성이래요.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신경성. 해답이 안 나오면 신경성이에요. 이게 뭐냐? 마음이 편치가 못하다는 그래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면 반드시 병이 생겨요. 잠도 안 오고 우울증도 생기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로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내가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으면 건강한 몸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경성으로 오는 병이라.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많은 손해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염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불신앙적이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영국의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염려는 끝나고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미 떨어져 버린다.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일을 스스로 계획하는 데서 기인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이 생기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면 그 사람은 염려 근심이 없다. 우리 마음에서 기쁨의 씨를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에서 기쁨의 노래가 그치게 하고 나의 마음속에 슬픔과 절망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염려라는 염려. 그러므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여러분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움직여지는 건 먼저 생각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에 그거 직접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먼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관계된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예요. 우리나라 번역된 책도 생각의 연금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런 유명한 책을 썼던 분이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이다. 나의 오늘의 모습은 과거 생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고 나의 미래는 오늘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미래가 그대로 결정된다. 생각이 나의 인생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생각이 우리의 언어를 결정하고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생각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고 생각이 우리의 기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불신의 생각을 갖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가져라.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앞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서 내가 지나온 삶을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생각을 가질 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높은 차원의 행복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침례 요한은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따라합시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노라. 충만하여 노라. 나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런 고백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전했던 다윗도요, 시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4편 7편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고, 나는 주의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침례 요한이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했다, 그 이러한 기쁨이 무엇일까?
그 이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마음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기쁨,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그 요한을 지배했던 이 절대적인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기쁨을 어떻게 요한이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찾아보면서 어젯밤 12시 반까지 이 설교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끈뜨끈한 거예요. 얼마 안 돼, 하루도 안 지난 말씀이 지금 전포되니까.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이와 같은 충만한 이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비결 따라합시다. 질투가 없는 마음에서 기쁨이 충만했다. 질투하는 마음, 질투가 없는 마음을 가질 때 침례 요한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이 요한에게 찾아오게,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침례도 주었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데요, 선생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가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침례 요한에게 와는 얘기가 막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 아니 예수님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6달 먼저 태어났잖아.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적에도 태어났고, 또 세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천국의 복음도 침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고, 예수님이 나와서 내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니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침례 베푸는데 선생님한테 침례 받은 예수님의 침례 베푼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까? 시기 질투하는 불평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 26절. 그러니까 오늘 침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 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다 따라갔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볼 때는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공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해서 사람들 막 물밀듯이 선지자 나타났다고 몰려왔는데, 인기가 정상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서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우리말로 내촌감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질투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며 상대방이 잘 안 되기를 몰래 바라는 마음이 질투다. 그러니까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질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이 주동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선생님한테 침례를 받은 예수님이 주동이 되고, 자기를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 몰려가니까 인기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는가, 질투하는 거. 그래서 질투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찾아봤어요. 이 질투를 가졌을 때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보니까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자, 질투를 가졌을 때, 질투를 가지면 첫 번째 뭐가 생기냐? 분노의 마음이 생겨요. 따라합시다. 질투심은 분노를 갖게 한다. 네.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돌을 들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가?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좌편과 우편에 저희들을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10명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냅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요, 요한과 야고보 우리 형제를요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근데 10명의 제자가 막 분노하면서 우리는 뭐냐? 왜 화냈을까요? 질투심 때문에. 사람이 질투심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막 분노가 생겨요. 분노.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나 여러분 이웃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칭찬이 안 가면, 내가 질투심이 있구나. 이걸 빨리 진단하면 정확해요. 왜? 성경의 예가 나오니까. 두 번째로 질투심은요, 악한 수단을 이용하게 해요. 사람이요, 질투심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해. 예를 들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자매인 레아와 라헬을 다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14년간 모승살이 해가지고 외삼촌 댁에 가서. 자, 그런데 언니 레아는요, 이 야곱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애를 막 쑥쑥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라고 하는 이 동생은 야곱과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으니까 이 라헬이 막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나로 아이를 낳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네게 아이를 못 낳는데 내가 아이를 낳게 하냐, 막 그러니까 이 라헬이 뭘 방법을 쓰냐면 내 몸종인 빌하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인 빌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아라. 이래가지고요, 자기 언니 레아와 경쟁하는 관계로 결국 악한 수단,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동침시켜서 애를 낳아서 내 애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은 이런 악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투심은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우리가 유대의 헤로드 왕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로드 왕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니? 이래가지고요, 그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질투해서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학살시켰어요. 아니 왜 죽여? 아니 2살 이하 어린애를 왜 죽이냐고. 헤롯이 질투해서. 왕이 났다고 하니까 질투해서.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니. 이게 이 사람이요, 질투심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성공을 질투한 많은 고관 대작들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짐을 넣을 음모를 꾸밉니다. 비전의 사람인 요셉이 늘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질투해서 애굽으로 상인들에게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사건도 다 그 마음속에는 질투심 때문에, 사람은 질투심 때문에 이런 악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질투심은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아프리카 구수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미리암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뭐라면
아니 여호와께서 너에게만 말이냐? 나도 선지자다. 미리암 나도 선지자다. 형인 아론은 제사장이다. 너하고만 하나님 가까이 했냐? 나하고도 가까이 한다. 막 비난하자. 왜 비난하냐? 질투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사울왕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향해서 질투하게 되는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이기니까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듣고 기분이 안 좋아. 야,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만만이냐? 그러면 다윗이 앞으로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 아니야? 이래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다윗이 자기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려고 비파를 치고 있는데 창을 던져 죽이려고 2번씩이나. 왜 그렇게? 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질투심 때문에. 자기보다 인기가 더 높아지는 저 다윗이 꼴보기 싫어서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이 질투심에 나타나는 엄청난 결과라.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이 너무 좋아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니까 형의 마음속에 뒤틀려.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게 형의 질투심이 바로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는 내 형제가 잘 될 때, 내 친구가 잘 될 때, 내 이웃들이 잘 될 때 내 마음에 진정 마음에 축하게 해주고 있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경쟁의식, 악한 수단 이런 게 나오네, 쓰다 올라오는가? 이걸 보고 아,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질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되돌아보세요. 기도하고 회개하여 내 마음속에 질투라고 하는 것이 똥아리를 틀지 않도록. 왜? 질투라는 마음이 오면요, 뭐가 나오냐? 열등감과요, 경제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근심 걱정으로 누가 좀 잘하면 저 자식을 어떻게 내가 끌어내리지, 내가 저놈을 어떻게 짓밟고 올라가,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투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2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에서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의 잠언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전해. 특별히 이 지혜서에 거기 보면 몇 가지 보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에 대한 이 비교가 잠언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항상 겸손과 교만을 이렇게 양립해 놓고 교훈해 주는 것이 잠언의 특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성경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을까? 교만한 마음을 갖고는 내 마음에 결단코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의 삶 속에서 왜 사람들이 이 교만이 생길까 보니까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졌다, 좀 더 많이 배웠다, 좀 더 잘생겼다, 좋은 집서 산다, 이러면 항상 교만해. 아, 난 저 친구보다 잘 살아. 나는 저 친구보다 더 잘생겼어. 나는 저 친구보다 뭐 아파트가 커.
뭔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나타나는 증상이 교만이라는 게 교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가 되기를 원하냐 하랬더니 평등사회. 근데 그 평등사회를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 평수를 따지고 등수를 따지는 사회. 그게 평등사회다. 오늘 대한민국.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내가 학력에서 시험 봐서 몇 등이냐? 이 평수와 등수를 따지는 게 평등사회래. 인터넷 유머가.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사람들이요. 참 이 생각하는 게 항상 비교해가지고 남보다 지가 좀 나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지가 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이 모든 인간이요. 교만함과 열등의식에 빠져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니까 잘생김과 못생김의 구분법 이런 그런 유머가 또 나와 있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생겼냐 어떤 사람이 못생겼냐를 판단하는 구분법이 있대. 첫째, 못생긴 남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꼭 하냐면 못생긴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대. 참 착하게 생겼네, 공부 잘하게 생겼네, 인상이 좋으시네요, 남자답게 생겼네요, 사람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말한대. 근데 잘생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냐? 싸가지가 없게 생겼네, 꼭 기생 오라비같이 생겼네, 재수없게 생겼네, 여자 속개나 썩였겠네, 좀 젊어서 놀았겠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잘생긴 거구나, 아니고 칭찬하는 얘기를 하면 아 내가 못생겼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별 얘기가 다 있더라. 내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근데 하여튼 웃으라고 한 거니까 들어보면서 오늘 이 세상이 왜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라 그 말.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겸손함을 갖게 된 원인이 뭐냐? 두 가지에 크게. 첫째는 뭐냐?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 3장 27절이요. 거기 보면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예수님이 침례 베푸는데요,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다 몰려가요. 예수님 선생님 제자들이요 다 따라가요. 그때에 이 침례 요한은 질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간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질투하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줍니까? 그건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건데 내가 왜 시비 거냐. 시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인정해야 된다.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니 그걸 인정하면 내가 왜 질투하고 왜 그를 미워할 수 있는가? 겸손함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는 뭐냐? 침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았다.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뭐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침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왕이 아니야. 나는 그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할 때 들러리가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에 대한 들러리로서 내 사명에 만족한다. 그 겸손함이 침례 요한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 침례 요한의 겸손함을 몇 가지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를 닦는 자, 그런 뜻이에요. 차가 달려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내는 사람, 그게 침례 요한이라.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여는 사람과 같이 길을 여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푼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외출했다 집에 오면 주인이 의자에 앉으면 노예나 종들이 의자에 앉은 주인의 이 신발끈을 풀어요. 이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겨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인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노예와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지금 자기는 전 유대인들이,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구나 해가지고 막 지금 인기가 막 쫙 올라갔던 침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종의 자리에 서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그냥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 줄 뿐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해결을 위해서 물로 침례 주는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침례 요한의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그 겸손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왜 기쁨을 잃어버냐?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난 너보다 잘났어, 너보다 공부도 잘해, 너보다 능력도 많아, 너보다 돈도 많아. 이 자꾸 아랫사람을 바라보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말 뻐기고 다니고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참 부족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요 다 겸손해요. 다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들 보면 다 보면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근데 되게 지가 잘난 줄 알아. 착각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지나면요 달이나 별빛은 보이지도 않아요. 햇빛만 나와보세요. 다 사라져버려요. 뭘 별빛이다 달빛이다 떠들지만 햇빛 한번 딱 비치면 싹 사라져버려요. 보이지도 않아. 낮에 무슨 달빛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 능력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 가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축복을 주신 것 그저 감사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툼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이다라고 했어요.
겸손이라는 책을 썼던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와 같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그 손이라.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빌립보 2장 3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기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자기가 겸손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하셔요. 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류 역사상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다. 오늘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높여야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은 것이 아니라. 아멘 좀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들으면서 도전이 안 됩니까? 왜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는지. 질투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하는 마음에서 기쁨이 충만했다. 자, 29장 29절 30절을 보세요.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다음 마지막에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주는 시간을 알았어요. 아, 내가 내 역할이 끝나는 게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제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가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한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보내서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냐? 축복해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축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만나면 자꾸 축복 잘 되라. 그냥 내 가족, 내 자식, 내 사업, 내 가정 이거만 하지만 많은 사람 만나면 자꾸 축복해 주고 축복 잘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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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축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창세기 12장 2절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끊을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고 온 민족과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에게 축복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구약의 축도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해야 되냐? 접촉하면서 축복해야 돼. 접촉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입을 맞추며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를 만지시면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아주든지 안아주든지 하면서 난 너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난 너를 축복한다. 계속 축복해 줘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창조 원리,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축복을 할 때 내 마음에 기쁘지 상대방의 저주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을 막 저 죽어버리고 뭐 할 거라고 뭐라고 욕하면서 그 사람 하는 사람이 기쁨이 오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뭔가 사랑을 베풀 때 내 마음의 기쁨이지.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하잖아. 남에게 뭘 줘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앉혀주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언어로서 축복하는 언어. 말로 이삭이 야곱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산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할 걸 말로 축복하자. 이런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칩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을 떠나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옷이 아닌 약태털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음식이 아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너는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례 요한이 질투하지 않고 겸손하고 항상 축복을 비니까 오늘 그의 고백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본데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마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침례 요한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했지만 기쁨이 충만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침례 요한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도전되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침례 요한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우리 동명학교와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